종교생활은 어느 신을 한 곳에 모셔두고 섬기는 것이 종교생활이에요. 간단하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속에는 자기 의식들이 생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생활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구원은 뭘로 받느냐? 지식적으로 다 가르쳐 놓으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뭘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말들은 다 한단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활 가운데 계셔서 자기 생활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믿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과정을 얘기를 할 때 어떤 과정을 얘기를 했어요? 처음 사람은 죽어야 된다. 처음 사람은 부인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전제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종교 의식 가운데 세례를 말한단 말씀입니다. 세례. 구약에는 할례를 말하라고. 세례라고 할례라고 그럴 땐 거예요. 구약에서는 벗어버리는 것을 말하잖아요. 세례라는 것도 역시 물속에 들어갔을 때는 처음 사람은 죽었다. 올라올 때는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예수로 다시 태어났다. 그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태어난 사람은 누구에 의해서 다시 사라지고 있느냐? 그거예요. 부활도 역시 그걸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람 육은 죽었단 말이에요. 죽어서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그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살아나신 그분은 처음 가진 육체, 피 흘리고 못자국이 있고 이런 육체는 하늘로 올리실 때 변화되어져서 올라가셨다 그랬잖아요. 변화 상태. 우리도 그럼 살아서 올라갈 때 어떻게 돼요? 변화되어져서 올라간다고 말씀입니다. 이 육체는 어차피 불로 태워지든 땅에 묻혀서 썩어지든 썩어지게 되어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은 뭘로 사는 거예요? 속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올라가시기 전에 약속한 그분, 그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비울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어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그래서 그걸 이제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로 인해서 자기가 처음 사람이 자기 의지가 자기는 이제 정에 속한 어디 육에 속한 정욕에 속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주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전자에 뭘 먼저 설명을 하려고 아까 하다가 제재를 받았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어서 육의 모든 관한 것들은 다 덮어버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이제 구원 받았다. 오늘은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제 여기 36절부터 봤는데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겠습니다. 평강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에 꼭 제목을 구태에 잡자고 들면은 축복이라는 단어를 이제 잡은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으로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말씀 띄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과연 무엇인가? 이 세상의 뭐 권세?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이 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지금도 축복해 주고 계신 그 축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띄워가면서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보자고 말씀입니다. 축복의 실체가 누구예요? 축복의 실체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의 실체예요, 실체. 그래서
이분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 복음을 전한다, 그 모든 내용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줄 때 받기만 하면은 그분이 자기의 삶에 동행하는 거예요. 인정도 안 해보고 그분 나는 모르겠더라 이 얘기를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걸 인정해보라고 그 말씀입니다. 여보세요? 그 첫째, 주님의 언약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축복.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축복을 받았다 그럴 때. 그리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말씀할 때 뒤에 가서 이제 말씀을 띄울 텐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래서 그 주님이 주는 평안함. 세상이 주는 거 뭘 바라는 거예요? 그것과 같지 않다니까요. 완벽한 평안인 거예요. 평안. 자, 뒤로 넘어갑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는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니까요. 그게 축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축복. 지금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 눈이 어두워가지고 보이지 아니하니까 자기와 함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어디가 눈에 보여? 나는 확실히 잡히지 않고는 나는 못 믿어. 이런 소리 한다면 처음 천년을 두고 살아도 예수님을 체험 못하는 거예요. 왜 선지자의 글을 더디 믿느냐 그렇게 하시잖아요. 미련한 것들아. 그러니까 온 우주만 하나님이 어디 계시오? 온 우주 만상에 충만히 거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인정을 해보라니까요. 육으로 오셔서 모든 뜻을 이루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서 하늘로 옮기우신 그 예수님이 친히 살아계시어서 역사하신 것을 그걸 못 믿는다면 그 믿음이에요, 그게? 축복, 이 단어를 내가 여기 기록을 했는데, 축복이라는 단어는 이게 헬라어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율로기아. 찬양하고, 칭송하고, 찬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을 해준다, 그럴 때는, 어때요?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잘한다. 찬사를 해주는 거라니까요. 좋은 말씀. 이런 언어들이 다 내포되어 있어요. 축복이라는 단어 속에. 세련된 언어. 그러니까 세련된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것도 축복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축복을 빈다, 봉헌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단어 속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 이제 축복이라는 단어만 보면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적용이 안 되어지는데 뒤에 보면은 참여함이 있잖아요.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 참여하며 이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서로 교제하는 것을 예배라고 그랬죠. 교제하는 그 자체가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코이노니아, 참여한다. 이것은 교제, 사귐, 서로 공동체, 공유 이런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쉽게 풀어서 말하면은 예수님하고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동거동락하는 거라니까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다면은 더 이상 말을 못해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되어진 사람은 그분을 항상 주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달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거기에만 그분의 같이 동행하게 되어 있어요. 주시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든지 그분에 의해서 말도 하게 되고 생활도 하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때는 떡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한다. 한 몸을 이룬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죠? 네. 다른 사람하고 하려고 그러지 마로, 목사님하고 하려고 그러지 마로, 예수님하고, 전에 들은 예수님하고 해야 돼요. 예수님하고. 그분이 책임져 주시지, 목사가 책임져 주는 거 아니야. 요즘 뭔가가 나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교주더라고. 교주요, 교주. 교주는 얼마나 큰 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자, 그래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피와 살을 먹었다는 거라니까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은 자는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여전히 살아 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숨을 쉬고 뇌 받고 하는 것도 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는 그들이 식사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잖아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한테 주는 거. 27절 그리고 또 잔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처음부터서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때 간접적으로 계속 증거를 해 나왔어요. 아브라함 때부터서 할례를 말을 했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쭉 내려오다가 결국은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모든 삶 속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건져내잖아요. 건져내기 전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하는 거. 이런 모든 것이 다 피에 의해서 구속되어진다는 것을 암시해 줬단 말씀입니다. 그분이 이제 이 시대에 오셔가지고 완벽하게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53절에는 그렇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내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요. 내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내 피야말로 참된 음료로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이 말씀이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이미 축복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시어서 모든 입으로 토하는 말이 뭔 말이 나와야 되겠어요? 축복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말도 교양 있는 말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이쁘게 하는 말도 나오고, 다른 사람을 평안해 주는 말도 하고, 기쁨을 주는 말도 하고. 그래서 복음은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만 받으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그 자기 생각 가운데 그분이 말씀하신다니까요. 어떻게 하라겠어요? 인상을 쓰고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겠어요. 활짝 피고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겠어요. 웃으면서 살으라 그랬어요. 인상을 쓰면서 살으라 그랬어요. 뭐 불만이 그렇게 많아, 사람들. 그러면 보는 사람이 불만이 생기지, 듣는 사람이 얼마나 불만이 생기겠어요. 온 지옥이 만들어져 볼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모든 말과 축복과 저주는 사실은 무의미한 거예요. 예수가 하는 말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내 말은 닫아야 돼. 사람의 말은 닫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에게 자꾸 대화를 하면서 그분이 말씀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분이. 그러겠잖아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믿음으로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라. 그 예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결론을 내는 거라니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기도가. 주님이 그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은 절대 지옥을 안 만드거든요. 주님은 천국을 줍니다.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주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옥을 만들어 놓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오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어도 목사님은 입을 닫아. 할 말이 없잖아요. 주님이 하셨다는데. 주님이 지옥을 만들었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두 말 안 해. 인상 좀 피고 다니라 그래도 인상을 그리고 다니는 것이 그 좋다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해도 안 들으면 뭐 주님도 입 닫으라고 하면 입 닫아야지. 그런 거예요. 복음은 들으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도와의 교제는 항상 그래서 우리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 여러분과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제 뭐 행사를 통해서 뭐 저쪽은 막 그냥 그렇게 했었고 그런 것도 주님이 허락하면 그거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제는 서로의 주님과 주님의 교제예요. 나는 주님이 이렇게 사는 삶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그 모든 것이 모아서 보면 천국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다 기쁨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평화예요. 모든 삶 자체가. 그래서 예수가 그래서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가 좋아. 빨리빨리 띄웁니다. 자, 두 번째로 한 몸으로 그래서 교제하는 것이 축복이요. 한 몸으로 교제하는 삶이 축복이요. 이렇게 이제는 주님과 나와의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한 몸을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삶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삶은 서로 평안을 주는 거예요. 서로 화목을 주는 거예요. 서로 기쁨을 주는 거예요. 계속 그 기쁨이 모아지면은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게 한 몸을 이뤘다라는 그 교제. 사도행전 그래서 2장 42절에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도들의 그 삶이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함께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함께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악수하는 것이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 뒤에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권사님이 그래도 사모님 생일이라고 막 이것저것 준비해갖고 이번 주간에는 그냥 바쁜 가운데도 그냥 숨도 못 쉴 정도로 바쁠 텐데, 그리고 보면은 이거 진짜 하나님 주님 진짜라 뭐 이렇게 잘하고 있죠. 뭐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 뭐 그냥 수백 수천 사람이 뭐 저기 모여서 뭐 웅집하고 그런 것보다도 진정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이 삶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쁨을 주고 이거야 얼마나 감사가 그냥 목에서부터 나오잖아요. 누구 앞에?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건 다 주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는 뭐라고요? 면류관을 나한테 씌워주려고 그러면 왜 이 면류관은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데 내 면류관에 내 머리에다 씌우시는 거예요. 면류관 들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야말로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삶.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또 몸의 지체가 많지만 모든 지체가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또 이와 같으십니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12장 13절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지금 내가 걸어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 걸어가고 있고 내 생각 가운데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아름다운 말을 구상해 주시는 분이죠. 상대에게 좋은 말을 축복해 주는 말을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조금 멀리 자기가 뛰어내버리고 지 생각을 하고 지 환경에 치우쳐가지고 말을 하다 보면은 생뚱맞는 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속을 뒤집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이.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다 그러죠. 함께하는 사귐이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축복하는 말, 좋은 말, 평화, 기쁨, 이런 소망, 모든 것이 상대를 기뻐하게 만듭니다. 그게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는 거라니까요. 그게 예수로 산다 그러는 것이고 그런 삶이 믿음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어떤 처지든 간에 그래서 그분이 있으면 마냥 기쁘고 마냥 좋다고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모든 죄에서. 모든 죄라는 것은 육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죄를 말하는 거예요. 육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죄. 그래서 서두에 뭐라고 그랬어요? 까만 자나 하얀 자나 노란 자나 문화가 다 각각 다를지라도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다 예수의 피로 다 묻어버렸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이 말씀 좀 띄워가려고 합니다. 내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확실히 믿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한 거예요. 기쁨 있는 삶인 거예요. 자, 말씀을 세 번째 마칩니다.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이 이미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와 계신단 말씀입니다. 평안의 축복. 평안하면 되는 것이죠. 내 환경이 어떻든 있든 없든 뭐 내 어떤 처지가 어떻든 그런 걸 상관할 것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예수님의 평안을 받으면은 내 환경이 어떻든 내 처지가 어떻든 어떤 상황이든 그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황,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란 말씀입니다. 우리 육적 차원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그야말로 목이 타고 그야말로 근심 걱정이 많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그걸 짊어져야 할 그런 단계, 이건 피할 수 없는 그 길인데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는 그 평안은 세상 육에 관련해 관한 그런 어떤 평안보다 더 확실한 평안이라 확실한 기쁨이고 이거잖아요. 이걸 여러분 못 느껴요? 이걸 못 느낀다면 더 이제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 평안이 예수가 임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평안이 있는 거예요. 불안과 근심과 상황을 통해서 잠시 겉으로 왔다 간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진짜 주님의 평안을 바꿔버릴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최종적인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최종적인 면에서 나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이 말씀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4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다 겪으시고 다 이기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그래서 크리스천은 세상으로부터서 육체의 환난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그 자체가 정욕이 치우치게 되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불러일으키기까지. 그리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내 목숨을 너희들이 다 앗아간다 한달지라도 내 안에 생명은, 내 안에 영생은 너희들이 어찌할 수 없다. 최종적인 믿음이 여기에 도달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셨고 그 축복이 여러분들 안에서 계시어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평강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그분과 교제하면서 교제하는 성도들과 함께 서로 힘을 모아서 남은 육체의 삶이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